이런 아름다운 자연에 와서 아름답죠. 배경으로 보셔도 아름다울 겁니다. 이런 곳에서 별로 덕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민망한 생각도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길래 한국의 대선 문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신지혜 씨라는 사람을 영입을 했습니다. 뉴스 봐서 다 아시겠죠. 전 한국 여성정치 네트워크 대표라고 합니다. 페미니스트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과는 결이 다른, 왜 자신들의 이념적인 칼라와 다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여성 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좌우를 넘어서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해서 함께하기로 했다. 좌우를 넘어서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해서 함께하기로 했다. 법치를 중시하는 분인 만큼 여성 폭력 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서 지지하기로 했다. 좋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왜 신지혜 씨를 영입하기로 했는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국민들의 지지 기반을 넓히고 철학과 진영을 좀 더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영입을 했다는 겁니다. 철학과 진영을 좀 더 확장해야 된다. 자, 그럼 신지혜 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논란이 되느냐?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페미니스트 시장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규탄을 하고 결정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을 법제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를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라는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동반자 등록 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보장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지혜 씨뿐 아니라 김한길 씨, 금태섭 씨, 윤석열 후보가 영입한 주요 인사들 하나같이 공통점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행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앞으로 젠더 갈등이라는 소위 젠더 갈등을 부추길 겁니다. 신지혜 씨를 영입하는 것으로 인해서. 금태섭, 김한길 씨 말고도 신지혜 씨까지 영입하면서 젠더 갈등이라는 것을 폭증시킬 가능성이 있죠. 자, 결정적으로 기독교계, 한국 보수 우파의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계의 이탈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 지지 기반을 넓힌다고 했어요. 국민의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 한마디로 집토끼는 잡았으니 산토끼를 잡으러 가겠다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국민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보수 우파의 지지 기반을 잃게 될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슈,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결혼이라든가 한국 보수 우파의 핵심적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물론 이것은 미국에서도 보수 진보 간의, 소위 좌파 우파 간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다른 진영, 다른 이념적 칼라의 주장을 그대로 사실상 차용함으로써 산토끼는 일부 잡게 될지 모르지만 더 많은 집토끼들을 잃게 될 수밖에 없죠. 국민의 지지 기반을 넓힌다는 윤석열 후보의 이런 생각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철학과 진영을 확장한다는 얘기도 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철학과 진영을 확장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철학과 진영을 확장한다고는 얘기하지만 정작 집토끼들, 한국의 우파, 보수, 심지어 극우라고 불리는 많은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영입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다 내쫓아버렸죠. 집토끼들은 약간이라도 사회적인 비판이 있으면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보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영입하려 한다는 것은 진영이 확장되고 철학이 확장되는 게 아니고요. 철학이 변경되는 거죠. 진영 자체를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념적 색채를 이동하겠다는 겁니다. 자유, 애국, 보수, 우파, 친기독교적인 성향을 이제 탈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칭 진보 좌파,
세속적 인본주의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죠. 결국 이런 산토끼를 잡는다는 명분 아래 집토끼들을 내쳐버리는 행태는 윤석열 후보에게 부메랑이 될 겁니다. 기존의 지지 기반들,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생각했던 많은 자유, 애국, 보수, 우파, 기독교 진영의 지지를 잃게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기독교인들. 도대체 왜 윤석열을 지지해야 되는지 이제는 명분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도들, 이러한 인재 영입 시도들은 윤석열 후보의 자충수가 되고 저도 매우 추하게지는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결국 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 교회는 빛이고 소금이고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가야 될 북한 해방과 구원, 선교하는 통일한국이라는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가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 지원을 하고 정권 지원을 하고 이것을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북한 선교라는 영역 아래 흡수해서 북한 체제 지원, 정권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고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야 될 길,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고 평화적으로 무너뜨려야죠.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 북한 정권을 무너질지어다. 한국교회가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갈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돼 버리고 미혹되다 보니 그 미혹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치라는 그림자는 결국 미혹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패약된 정치, 하나님을 배역하고 패역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으로 만들어내는 정치 집단도 이런 식으로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8절로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다 하였고 미혹돼 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미혹돼 버린 거예요. 적어도 대한민국 건국되고 근대화되는 과정에 한국교계 지도자들은 가야 될 길을 알았죠.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은 북한의 2,500만 동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그들과 함께 선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아시죠? 저희끼리 예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북한이 열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것은 1차적으로 남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북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북한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열려야 살려낸 북한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오실 길을 우리는 예비하기 위해서 북한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이 열려야 중국이 열리고 초원과 대륙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열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 가장 맨 앞에 첨단에 서 있고 영적인 물맷돌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민족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렸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미혹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정치판이 이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나마 대안으로 보수, 우파, 애국, 자유, 한국의 기독교 많은 복음적 기독교인들은 그나마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 더 낫다. 독사가보다는 썩은 사과가 낫다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이기기 어려울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주 더럽게 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겠죠. 그 이후에는 본격적인 한국교회 핍박의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핍박받는 시대. 이정 사정 없이 교회를 짓밟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올 수도 있죠. 교회는 불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을 것입니다. 일제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았지만 그 핍박 가운데 기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것처럼 핍박 가운데 기도하는 통일한국을 세울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온전히 양육하고 이 민족의 지도자 집단으로 세워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라도 21세기 오산학교, 21세기 배제학당, 21세기 연희전문을 만들어서 복음으로 통일된 선교하는 이 민족의 지도자 집단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개척하듯이 말이죠. 그런 일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만,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민감하게
우린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저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어두운 데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미혹과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젖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서 이 흑암의 나라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통치권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불안감과 두려움과 공포에 젖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입니다. 어두운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에 이런 상황과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고 공포와 낙심과 낙담과 절망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는 어두움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더라도 현실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왕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님 명하노니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 한반도 남과 북에서 다 무너질지어다. 기비성 우상 권력들 한반도 남과 북에서 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남아있는 자들의 기도재단이 하나님 지켜지게 하시고 제발 체제지원 정권 지원하는 것 형제를 돕겠다. 약자를 돕겠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북한 정권을 연장시키며 이 민족이 가야 될 길, 택하신 족속으로서 가야 될 길에서 미혹돼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는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고 선포하는 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러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 대한민국에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 그 기적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로 주님의 어두운 데서 벗어난 기이한 빛을 전하는 자들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